샬롬. 3월 1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누리 1순 안정림 권사님께서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이후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 그 내용입니다. 9장의 앞부분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여 제물과 함께 나아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매우 엄격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사를 똑같이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 정신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매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제사장을 위해 제사를 먼저 드린 이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소제와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배운 제사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먼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의 의미는 죄와 관련될 경우 죄를 덮어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회복된 우리들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드린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차,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이런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 경배와 찬양, 또 감사와 헌신,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과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면도 성막이 완성된 이후 그곳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광경이었기에 백성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함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 될 지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떠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엎드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의 헌신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그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지만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삶,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